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다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고 영과 육을 아울러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 여행을 가서 라오스, 미얀마, 중국, 태국 교역자들 4개국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사흘 동안 했는데 그 200년 이상 된 태국 기독교와 또 그 복음주의 교단 또 독립교단 등등 이 3개 큰 교단이 처음으로 이제 합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모하며 기도를 했는지 회장 되시는 분은 나와서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치앙라이에서도 성시화 운동을 하겠대요. 성시화 운동을. 자, 우리 김농원 선교사가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6, 7번째 했는데 치앙라이라고 하는 아주 국경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태국에서 제일 기독교가 센 교회도 많고 교회도 커요. 그런데 거기는 청교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산지족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마음껏 이제 할 수 있기 위해서 다 버리고 와서 그 한 지역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그런 지역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때가 너무 급하니까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매년 해달라고 그러고 성시화 운동 하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아오는 25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마 지구상에 수십억이 될 거예요. 수십억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배설물과 같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만이 그 속에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거짓잖아 깨나 그냥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체험할 때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뿐이고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또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시니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지 않아요. 꼭 뭘 붙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계속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아멘.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걸 몰라서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그저 하찮은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제멋대로 상상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 주께서 이 주 이건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을 부르는 존칭이 벌써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있게 대답했어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집을 지으면 탄탄한 집을 지을 수 있죠. 이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됐어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이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한번 와서 만나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그냥 증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그냥 떠나지 말라고 더 계시라고 붙잡는 바람에 이틀이나 계시다가 떠났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또 저 북한 땅과 같은 데서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땅에서 떳떳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과 같은 데서 그걸 고백을 하고 증거하는 건 쉽지만은 과연 우리가 저 북한에 가서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 아니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외간 남자를 가까이 해서 임신했을 때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같이 살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딴짓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호적상의 아들일 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거하기 전에 처녀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이미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대로 전했고, 그것이 기록된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정확하게, 오늘 보면 23절에 나오죠.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꿈속에서 이렇게 증거를 설명을 해주죠. 1장 20절에 보세요. 이제 조용히 이제 끊어버리려고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 앞으로도 될 일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될 일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죄인은요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호멧도 죄인이고, 공자 맹자도 죄인이고, 다 자기 죄로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다 자기 죄로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인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심지어는 신학 박사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 시민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종교 다운주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뭐든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연합운동을 일으키는데, 이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거를 앞서 아주 머리가 돼서 주관하는 게 캐톨릭 바티칸 교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해요.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보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멘? 어떻게 모든 종교가 같아요? 어떻게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 같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아멘.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할 때 그냥 번개불이 그냥
삽시간에 그냥 지구를 뭐 7바퀴 반 돈다나 하여튼 그렇게 돈다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거기 5절에 보면 또 4절부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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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눈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헛소리 하는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약한 목사를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냥 미국, 러시아, 중국, 하여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전 세계를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리시는데,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저는 설교도 잘 못해요. 모세를 닮아가지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설교 잘 못해요. 그러나 성경 진리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어느 나라 가든지 성경 가지고 찾으면서 읽고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급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맞이하는 자가 제일 좋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가 그랬고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은요, 그저 먹고 살다가 죽을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